9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자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듯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함께 갔던 종에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종이 감히 이 근처에 선견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마침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기 때문에 예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모든 과정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16절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정하고 계셨어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리니.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울은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이 뜻밖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또 신기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을 잘 돌보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뒤도도로 삼아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을 제가 색깔을 바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백성.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목사가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충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때였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때입니다. 그때 상황을 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뭐라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이 싫어해서 하나님을 버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한다고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나는 내가 할 일, 즉 내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계속하겠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니까짓 게 감히 나를 버려? 이 배은망덕함도 유분수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그들도 보나보라. 너도 한번 따끔하게 당해봐야 돼.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를 상종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끝까지 돌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런 말씀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우리도요, 이스라엘 못지않게 패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요, 멸망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미치거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외치시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좀 잘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네가 좀 잘 돌봐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놀이객감으로 무시하고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이게 사울의 얘기뿐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돌봐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친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과 내 귀에 거슬리는 모습이 막 보일 때마다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주의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뭐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어 나 그들을 얻으리라.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잘 돌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호칭을 뭐라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시 16절 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지도자로 삼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뭔가 착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들어주기는 들어줬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두 명일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기에 앞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처럼 왕이지만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만 다스리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돌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왕 되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는 타락과 몰락의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울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한 가정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사업체나 직장의 지도자로 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라도 어느 부스에서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가정이나 사업이나 심지어 교회의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대신에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군림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체와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타락과 몰락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 위치를 착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다가 멸망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섬기다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종입니다. 종.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역에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 마땅합니다. 자,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혹시 뭔가 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사무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고 정치적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이 청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정말 새파란 젊은 애가 지금 사무엘을 밀어내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사무엘이지만 사울의 등장이 그에게 기쁘기만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사무엘은 애초부터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요구를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왕이 되려면 사무엘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섬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사울을 왕으로 준비한 일에 오늘 본문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래서 3대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사역에 우선권을 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뜻을 먼저 숨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18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는 잘 보세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년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년자이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어딨냐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어딨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저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내 앞에서 나를 찾느냐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그 성년자입니다. 내가 당신이 찾고 있는 암나기에 대한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잔치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격에 찬 목소리로 뭘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사실 사무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이 꿀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사무엘은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울도 보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자였어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정말 그의 집안이 미약한 집안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무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사람들 중에 뭐요? 재력과 권세가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가문이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모습, 또 이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다녔던 그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잔치를 배설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잔치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으로.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어디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몇 명?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넓적다리는요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너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뭐를 기다렸어요? 이때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무도 못 먹게 하고 사울을 위해서 넓적다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은 라마 성읍에 있는 유지들 30명을 초대한 자리에서 가장 젊은 사울을 이렇게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함부로 먹을 수 없는 넓적다리,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를 그에게 주면서 그가 장차 왕이 될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2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누워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전날 밤에 만찬석상에서 사무엘과 사울은 깊은 시간을 늦은 밤까지 나눴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은 또 사무엘은 사울을 또 부릅니다. 지붕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뭐 베란다처럼 생겼나 봐요. 그 위에서 또 한동안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그렇게 깊이 나눴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결심한 이유, 그것을 아마 사울에게 설명해 줬겠죠. 이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네가 이제 왕이 되면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사울이 이제 떠나갈 때에도 그저 집에 안에서 잘 가시오 그렇게 배웅한 게 아니에요. 성읍 끝까지 따라가서 그냥 정중하게 배웅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젊은이를 이스라엘 왕으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자기 자식이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삶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나 젊을 때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아니었고, 은퇴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젊은이에게 밀려나면서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평생 아름답게 잘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남기며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무엘에 반해서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실함과 겸손함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탐욕스러운 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사무엘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후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잘 돌봐달라고 왕권을 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대신에 자신의 뜻과 야망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사울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삶의 사역에 웃음끈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세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을 잘 돌보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사역에 우선권을 두는 자. 꼭 이 마음 잃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충성하시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돕는 사무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이제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역에 우선권을 두는 참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종이라는 마음을 가졌던 참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마음 잘 본받아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